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황처럼 불로 장생을 꿈꾸면서 한 200살 정도로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또 우리가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서 일주일 만에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고 하루 만에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사실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지요. 세상의 모든 학식과 지식을 그리고 기술을 동원해도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과학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차 가능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우주를 여행한다고 하는 것 생각도 못한 일이고, 달나라를 가는 것도 생각도 못한 일이지만, 그저 상상 속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벌써 그런 일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실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로봇이 대신한다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그런 예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깝게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서빙을 하는 곳이 이제는 다 로봇이 그렇게 가져다 주는 일들을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가 있지요. 또 로봇이 아예 정말 사람처럼 그렇게 옆에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 문명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탄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와 사탄과 죽음의 문제, 이 문제는 누구도 그리고 어떤 과학 문명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과학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나옵니다.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해방받아서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요단강도 건너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 성읍 중에서 가장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고고학자였었던 존 가스탱이라고 하는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어느 정도의 강력한 성이었느냐 하면 이 성이 이중벽으로 세워진 성이었다고 합니다. 외벽은 2m 가량의 두께였고, 그 다음에 또 지나서 내벽이 있었는데 그 내벽은 그것에 배가 되는 4m의 두께로다가 높이는 10m 정도의 높이로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그렇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이 아니라 마치 초롱성과 같은 그러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 인생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지만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딱 버티고 서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일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들이 곳곳에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가정이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든지 또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무리 결심해도 내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타락한 죄성과 못된 습관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물리칠 수 없는 이 어둠의 권세들 이것을 우리는 인생길에서 끊임없이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리고성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바로 나의 문제, 나의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나의 여리고성이 될 수가 있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결심을 해도 끊어지지 않는 악한 습성들이 내 앞에 여리고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앞에 여리고성이 놓여 있는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하면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가장 견고한 이 여리고성이 그 앞에 놓여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를 여리고성을 정복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성과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내가 승리를 보장해 준 거니까 너는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복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복할 힘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보혜사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도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이길 수 없는데 이거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러한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 가지고 정복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길목에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정복해야 하는 투쟁,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 전쟁, 그것을 반드시 치러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만히 앉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을 끝까지 쫓아내는 일을 계속하면서 죽을 때까지 사실은 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정말 내가 살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보장을 내가 정말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없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을 방해하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버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야만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계속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 우리는 그래야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여리고는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리품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다 멸해버리시고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승리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과 그냥 싸우는 것은 너무나 쉽게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고 혈기를 부리고 하는 일은 너무나 쉽게 하는데 그런데 내 인생에 난공불락과 같이 남아있는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 땅의 원주민들과 같이 남아있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싸우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그렇게 싸우는 것 그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 영적 전쟁에는 관심도 없고 그 영적 전쟁에 함께 참전하려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거나 아니면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 놓여져 있었지만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보장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그런데 사실 여리고성은 사람이 정복할 수 있는 곳이 결코 되지를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전략과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아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리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 총 합쳐서 13바퀴를 돌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3번을 해야만 무슨 능력이 나타나느냐? 꼭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13바퀴 돌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행렬을 맞추어서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몇 번 돌 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마음 급한 사람은 뭘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도냐 그냥 한꺼번에 13바퀴 돌아버리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루에는 한 번씩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그렇게 돌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열왕기하 5장의 말씀에 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그 병든 몸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반발하지요.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그러한 강이 있는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몸을 씻으면 낫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결국은 엘리사의 그 전하는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에 그의 몸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내 생각대로 한두 번 씻고 나오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7번이 아니라 6번까지만 했다고 한다면 그 몸이 나을 수가 있었을까요? 결코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순종하느냐 그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는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바보가 되어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지요. 온전한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온전한 신뢰에서 온전한 순종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뢰해야 정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요.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성직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번의 순종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순종으로는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고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제로 그 여리고 지역에 가서 여리고 성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 저 언덕 위에 그렇게 여리고 성이 있었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그냥 평지가 아니라 가파른 언덕 위에 정상에 그렇게 세워진 성입니다. 내성이 2m, 외벽이 2m, 그리고 내벽이 4m의 두께로 그렇게 10m 높이로 세워졌고, 그리고 그 안에는 20만 명의 군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 성을 기어오른다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지요. 이런 여리고 성을 하나님은 왜 13번이나 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성을 쳐다보면서 성을 만져보면서 그 성을 돌면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6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대여를 이루어서 행진 대여를 이루어 가지고 이제 성을 돌게 됩니다. 행군 그 대여는 어떤 형태를 갖췄냐면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서게 되었고 그 뒤에는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이어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행군 대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세 번째 위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가지고 살아갔었던 그 장면들을 보면 언약궤는 항상 맨 앞이나 가운데 그렇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도 요단강에 들어설 때에도 언약궤가 맨 앞에 앞장서게 되었고 백성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그 언약궤가 한 가운데에 있었지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행진할 때에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는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행진이나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침묵하라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라고 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은 외치지 말며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들리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들뜬 마음으로 그냥 왁작지껄 그렇게 떠들거나 잡담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주위를 도는 동안 침묵하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자유를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적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최소한 작게 잡아도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시끄러운 소음에 묻혀 살기도 하고 내가 그저 너무 정신없이 떠들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때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그것을 깨닫고 듣고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입을 닫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침묵을 명령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할 뿐만 아니라 분위기를 그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저 아무 말이나 떠들다가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서 분위기를 다 흐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침묵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뭐 이런 일이 있냐 하면서 뭐 7바퀴를 돌고 매일 한 바퀴를 돈다고 이 성이 뭐가 무너져 하면서 불평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불평과 원망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 삽시간에 퍼져버리게 되고 말겠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결국은 사단에게 완전히 노략질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혼돈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아닌 이상 부정적인 말을 우리는 함부로 뱉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입술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군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 저 성이 얼마나 견고하냐,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를 기도할 때에 그는 오직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나라의 위기에서 기도할 때에 다른 곳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몹시 시끄러울 때도 많고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할 때도 많습니다. 화나게 할 때도 많습니다. 속상하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용히 침묵하며 우리를 그곳까지라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주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에 빠지게 하고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게 하고 내 과거의 그 모든 실패와 상처 거기에 매이게 합니다. 내 어리석음, 내 추함 그런 것 바라보며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탄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문제 안에는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갈 뿐인 것이지요. 베드로가 기적처럼 물 위를 걸을 때 그때 그는 그 주변에 있는 바람과 물 그 상황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빠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집과 고향과 친척을 다 떠난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 섰을 시퍼런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으라. 그 시간에는 깊은 데로 가야 허탕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의지에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집중한다,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신 통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 집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가져 있는 모든 환경 거기에 내가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기 위해서 씨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여리고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정복하라 말씀하신 것은 정복하게 해주겠다 하는 보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보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그 성은 정복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불신앙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불평하지 말고 때로는 침묵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